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은 교회를 웬만큼 다닌 사람이면 대체로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이제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해도 저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대로 알지를 못하느냐? 그러니까 문맥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본문만 딱 떼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문은 좀 필연적으로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죠. 그죠? 10처녀가 있는데 10처녀 전부 이제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5은 슬기가 있어서 이제 신랑과 함께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나머지 5은 어리석어서 대비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밖에 그대로 남겨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 그러니까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됐냐 안 됐냐. 근데 그 신랑을 맞는 준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름이 준비됐느냐,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느냐, 요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25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등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이 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그러니까 10처녀가 공히 등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2절을 보면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는데, 이제 왜 그러면 슬기가 있고 미련한자, 그거를 3절부터 설명하시는 거죠.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 플러스 여분의 기름, 이렇게 지금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혜가 있고 어리석음의 기준은 등이 아니죠. 등은 공통되게 있고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슬기가 있고 어리석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이 굉장히 좀 재밌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장에 그 여분의 기름이라는 게 뭐길래 이게 슬기가 있고 어리석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신랑을 맞이할 수 없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느냐, 요 차인데, 그럼 과연 이
여분의 기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걸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그 신학자들이 해놓은 뭐 여분의 기름에 대해서 별 이야기가 다 많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신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성경 해석은 절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무조건 문맥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에서 이러하니까 결국은 여분의 기름은 이것이다. 이렇게 논리가 나와야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문맥을 본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제 25장 1절부터 13절 안에서 이렇게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앞, 뒤 달라 그렇게 해서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맥을 넓혀가는 그러한 순서가 돼야 할 겁니다. 우선은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기름이 없어서 지금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죠. 그죠? 이 어리석은 다섯은. 그러면 기름이 없으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기름이 없으면. 여기 보시면은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아,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와라. 그랬죠? 그랬더니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등은 다 갖고 있으니까 등을 준비했는데 8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이거예요.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안 된다. 우리 쓰기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가서 사서 기름을 채워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기름이 떨어지고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런가요? 여기 보시면 6절에 처음에 보시면 밤중에라고 되어 있죠. 밤중. 밤이라는 것은 해가 없는 거니까 컴컴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등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얼굴에다가 등을 대면 아 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등에 불이 꺼지면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등불이 있어야 신랑이 와서 보고 아 네가 내 신부가 될 처녀구나 라고 해서 데리고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벌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이 없다는 것은 등을 밝힐 수가 없고 등을 밝힐 수 없으면 신랑이 못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등에 불이 꺼지면 신랑이 자기를 못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10절을 보시면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급히 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사러 갔지만 사지 못하고 돌아오죠. 왜 그러냐? 거기 보시면은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만약에 기름이 있어서 등불을 밝혀가지고 자기 얼굴을 갖다가 등에 대고 보세요 우리가 신부될 처녀예요 라고 했으면은 예수님이 아 그래 너 맞구나 하고 들여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왜? 밤이니까. 등에 불이 안 밝혀져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인이 불가하는 거죠. 야, 예수님이 불이 있어야만 아냐? 참 답답하네. 아니죠.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이 있어야만 보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는 그냥 비유적 상황만 보고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진실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진짜 이거는 진리라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진짜 모르시는 겁니다. 왜? 어두우니까. 등이 없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 보시면은 11절에 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못 들어가느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기서도 똑같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 보시면은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둘 다 기노스코고 우크 기노스코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는 기름이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얼굴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신 건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산상복음이니까 전체 복음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거기서는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확히 일치하는데, 본문은 기름이 없어서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문제 때문에 도무지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불법이 뭐냐를 알면은 오늘 본문의 기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불법이 뭐냐? 아노모스예요. 아는 반대란 뜻을 가진 안티의 뜻이고, 노모스는 율법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노모스, 율법의 반대편에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걸 법을 무시하거나 거부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법을 행하지 않았다. 안티노모스, 아노모스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행함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있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요 두 개의 모순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열심히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했어요. 분명히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는 했는데 예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적법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혜 있는 자들은 내 말을 듣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야, 반석 위에 행해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적법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아무리 열심으로 해도 불법이고 아노모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5장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 슬기 있는 자들이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라고 할 때 이 지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슬기, 이 두 개가 우리나라 단어로는 다르지만 헬라어 단어로는 프로니모스라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 즉
반석 위에 율법을 행하는 것이 지혜가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반석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그럼 반석이 뭐냐? 성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 즉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 성령 위에 행하는 자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분의 기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보세요. 25장을 보시면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입니다. 열처녀. 그러니까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하나님을 믿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하나님을 안 믿고가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을 믿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슬기 있는 다섯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그 여분의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알아보고 혼인잔치로 들어간 거고요. 어리석은 다섯은 하나님을 믿고 신랑을 기다리긴 했는데 여분의 기름이 없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분의 기름이라는 게 뭐냐? 마태복음 7장 논리로 보면은 그건 성령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처녀 다섯은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어리석은 다섯은 성령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 처녀는 신랑을 맞을 수가 없고, 신랑 역시 처녀를 알아볼 수 없는 구조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 처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올 때까지 등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등이 켜져 있으려고 하면은 여분의 기름, 즉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시 오신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처녀를 알아보고 혼인잔치에 들여보낸다는 겁니다. 만약에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러면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제가 오늘 묵도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27절을 읽어드렸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를 알려면은 반드시 성령으로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육신을 입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아들을 아는 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부자 청년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엠블레퍼 하셔서 그 부자 청년의 심령을 예수님께서 보시죠. 그거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육신에 입은 예수님조차도 성령을 통해서만 그 부자 청년의 심령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만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자이신 예수님마저도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땅에서는 언제나 성령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왔어요. 10처녀가 있는데 10처녀 다 신랑을 기다린 처녀입니다. 그런데 왜 5은
데리고 들어갔냐? 여분의 기름, 즉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신랑이 처녀를 알아보고 혼인잔치에 데리고 간 거예요. 나머지 5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5이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기는데도 예수님께서 12절에 진실로 내가 진짜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아멘으로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님이든 재림 예수님이든 하실 수 있으니까요. 물론 대환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여분의 기름이라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또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10처녀 중에서 슬기 있는 5처녀는 분명히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어리석은 5처녀는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못했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역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단서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이 나머지 어리석은 5처녀는 과연 구원을 얻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24장과 연결해서 보면은 대환란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그러니까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 대환란의 징조를 보낼 그 시기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때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러니까 29절부터 31절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그 대환란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25장에서 받아와서 그때, 그러니까 대환란 때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천국이라고 돼 있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대환란 때가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천국은 성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진 그 천국도 아니에요. 그때는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대환란.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 천국이 10처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5장에 보면 다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10처녀와 같다. 그렇죠? 다른 거 다 빼면 천국은 마치 10처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만, 슬기 있는 5처녀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 게 아니라 요 나머지 어리석은 5처녀도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5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10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그러니까 비유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슬기 있는 5처녀는 예수님께서 29장 30절과 31절에서 재림하셨을 때 31절에 천사들을 보내요. 사방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불러 모으는, 즉 휴거하는 그때의 심령을 슬기 있는 5처녀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슬기 있는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성령이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 때, 즉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는 이 5처녀는 무조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5이죠. 그러면 요 어리석은 5은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땅에서, 30절에 보면은 땅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통곡한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야,
천국에 그 땅에서 그 통곡하는 사람들 다 구원받은 거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요 어리석은 다섯은 누구냐? 남은 자를 말하는 거죠. 아니 왜 남은 자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놓고서는 아니 그래서 제가 1절을 말씀드린 거예요. 천국은 마치 열처녀다. 그러니까 요 다섯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바로 구원받는 휴거가 되는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고요. 요 다섯은 그때는 들어가지 못하죠. 왜냐? 성령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 열처녀, 그러니까 천국은 열처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땅에서 통곡을 하던 자 중에서 14만 4천을 말씀하신다 이거죠. 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대환란을 거치지만 끝내 구원을 받는 이른바 남은 자. 그러니까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을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재림 예수 때 성령으로 거듭난 다섯이 먼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 14만 4천은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렇죠? 이 14만 4천은 대환란 3.5년의 대환란을 거치고 천년 왕국까지 간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순차의 의미가 되는 거죠. 순차.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고 그 전에 피하고 도망해서 구원을 얻으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슬기 있는 건 맞죠. 어리석은 거는요.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대환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 대환란이라서 그 대환란을 다 거치고 천년 왕국까지 지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도대체 본문에 어디 있느냐? 여기 보시면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그러니까 10절부터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열처녀가 야, 너희도 그냥 성령을 거듭나. 아, 그래. 성령을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성령을 거듭나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 후 남은 처녀들이, 남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12절에 예수님께서 모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리석은 다섯은 기름을 구하지 못했는데 기름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라도 그렇지,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을 성령으로 영접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다고 분명히 구유복음에서 그랬어. 그럼 진짜 내가 이제 나를 부인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주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근데 안 오세요. 왜?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못 오시는 거죠. 왜? 대환란의 3.5년 동안은 성령이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것은 안 돼요. 더 이상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성령을 구하기를 소원했지만, 성령과 함께하기를 소원했지만 끝내 구할 수 없었다. 성령이 내주할 수 없었다. 왜? 대환란 때는 성령이 역사를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좀 하면 이렇습니다. 열처녀는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천국은 마치 열처녀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순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구원 방법인
임마누엘 구원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첫 번째로 휴거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슬기 있는 5처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머지 어리석은 5처녀는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령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그게 마태복음 7장에서의 불법이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5은 대환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은 자가 되어서 천년왕국도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슬기 있는 심령보다는 어리석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 어리석다는 것이 곧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열처녀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을 준비하지 못해서, 여분의 기름이 없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어리석은 5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요즘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실 기독신앙의 구원의 절대적 조건을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이 있었던, 즉 성령이 있었던 슬기 있는 5은 혼인잔치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기름이 없는 5은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신앙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목회자들이 자꾸 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뭐 기도 생활 열심히,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이웃 사랑을 하는 실천을 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그래서 기독신앙의 구원의 절대적 조건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고 이 어리석은 5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재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 휴거당하지 못한 것도 뭐냐?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령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을 기다렸느냐? 그러면 아예 그냥 성령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냐? 아니요. 성령과 함께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대로 내주를 안 한 것이죠. 왜 내주를 안 했다고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 25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고, 4절을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요게 내주입니다. 내주.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 이거예요. 아니, 그릇이라는 것 안에 기름이 담기지, 기름이 그릇 옆에 있으면 그거 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주인데, 여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등도 마찬가지고 기름도 마찬가지고 가지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가지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는 람바노입니다.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소유하다라는 뜻이 맞는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손에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우리가 동전을 손에 쥐고 있으면 내 손 안에 동전이 들어가 있죠. 그 상태를 이 람바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그 4절에 보면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어리석은 5처녀도 성령과 함께 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즉 예수님의 방법인 임마누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했다니까요.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거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릇에 담기듯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손 안에 있듯이, 동전이 내 손 안에 있듯이 그렇게 내주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떻게 그러면은 구원을 얻은 거냐? 여기 보시면은,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재림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군가가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기름이 없어. 근데 기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도 받고 구원도 못 받아.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기름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냥 아유 부럽다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기름을 뺏거나 기름을 훔치거나 둘 중에 하나 하겠죠.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데. 그런데 이 8절에 보시면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거절을 하죠. 사실 이거는 거절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왜냐? 아니 성령이 내조하고 계신데 그 성령을 내가 무슨 수로 꺼내줘요. 성령의 역사인데 인간이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어쨌든 9절에서 거절하죠. 그러니까 생사가 갈리는 순간에 내가 기름만 있으면 살 수 있다면 인간은 충분히 뺏든지 훔치든지 둘 중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미련한 다섯은 우선은 청하고 거절을 당하니까 이 슬기 있는 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저희가 그러니까 9절에서 슬기 있는 자들이 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설 것을 사라 이랬더니 10절에 이 어리석은 다섯이 그대로 순종해서 사러 갑니다.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이 어리석은 다섯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무슨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 그냥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 구원시켜주는 거지. 기독신앙이라는 게 별거냐? 이러고 있었는데 아닌 거예요. 구유복음이 그렇게 말했던 마음의 주인을 성령으로 바꾸고 그리고 온전히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참 진리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 가보니까 성령은 이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물만 남은 거예요. 물. 그거를 지금 이 어리석은 처녀 다섯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절대적이고 첫째 조건은 오직 성령. 그러니까 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등 외에, 그러니까 등 안에 있는 기름 말고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름이 성령이니까 기독신앙의 절대적 구원의 조건은 오직 성령. 두 번째는 구원의 절대적 조건 중에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이라 이거예요. 이 어리석은 처녀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그 급박한 시간에도 기름을 사러 갔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 됐죠? 그러면 어떻게 이 천국은 열처녀라는 말씀을 하게 된 거냐? 이 다섯 처녀는 성령이 이제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나머지 한 조건인 자기 부인을 온전히 이루었던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러니까 기독신앙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자기 부인으로 거듭나는 것 이 두 가지냐?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어요. 사람들은 야 기도생활 열심히 해라. 말씀 열심히 읽어라. 야 너 이웃 사랑해. 행함이 있어야 돼. 라는 말을 듣고도 아니야. 나는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성령의
이 믿음을 나는 지킬 거야. 다른 사람들 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온전한 자기 부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성령만 있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보여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성령이 절대고 그 다음 자기 부인도 있다라는 것을 비유해서 기독신앙의 구원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지 뭐 성령 따로 자기 부인 따로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카인은 두 개가 전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설교 있는 다섯은 어리석은 다섯이 자기를 부인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자기가 온전히 부인되어진 채로 성령이 내주에 있는 그런 심령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로고스는 뭐냐면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다가 끝내 신랑이 왔을 때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국이 열 처녀이기 때문에 이 열 처녀 모두가 끝내는 해피엔딩이 되죠. 그러나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건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이 열 처녀로 비유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끝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도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대환란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무한정 야 대환란 온다 이러면서 말만 하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환란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영적 정글, 그러니까 영적 야생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러한 대환란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뭘요? 성령은 온전히 내가 부인되어져야만 오시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뭐 대환란은 나랑 상관없겠지. 아니죠. 대환란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올지 아니면 내일 올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그 1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런 적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요. 아니 내가 언제 올 줄 알았으면 뭐하러 깨어있어요. 그냥 그때 딱 준비해서 다 있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그 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언젠가는 오게 되는 그 마감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진짜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시간을 의미가 있게 보내야 됩니다. 마냥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습니다. 대환란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온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환란이 안 오면 나한테는 이런 심판의 시간이 안 옵니까? 나는 영원히 사나요? 어쩌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대환란 안 오면 난 준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대환란과 상관없이 나는 시한부 인생이니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대환란을 맞을 세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대환란과 상관없이
내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지막은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대환란을 거쳐서 결국 구원을 받겠지만 요 뒤에 이 다음 단락에 있는 30절에 보시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재밌는 스토리 말씀하시고, 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내가 너희한테 마지막까지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끝내 구원에 이르러라. 이렇게 타일러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대환란이 아직 멀리 보입니까? 아니요. 대환란만이 끝이 아닙니다.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것저것 다른 데 신경을 쓰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댈 여유가 아니에요.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거는 대환란과 내 죽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시간대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도 어리석은 거지만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기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도 그건 진짜 어리석음의 끝판왕이 되겠죠. 잊지 마십시오. 나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대환란과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종말을 맞아야 할 존재라고요.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슬기 있는 자가 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반드시 소원하시고 이루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거듭나고 그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 심령에 전해져서 지금부터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하고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